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도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유 옥합을 깨뜨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되면 여러 곳을 신방을 하게 되고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줍니다. 가정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또 가난하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유복하고 걱정이 없이 평화롭게 보이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찌들리고 문제 가운데 눌려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자녀가 많이 있고 모이는 식구들이 많은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도 가면은 음식을 아주 잘 차려놓은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적당하게 음식을 차려놓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방문하다가 가장 인상에 남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무슨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참 인상에 남게 됩니다. 초대교회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많은 분들의 복받은 가정들의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신방을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머님이 일주일 전부터 마당까지 다 깨끗하게 썰어놓고 또 집안의 가구들과 모든 것을 일주일 내내 정리하시다가 그날은 1년에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고기를 올려서 목사님을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 받을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지요. 꼭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도 목회자가 인간적으로라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을 보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흘러나갈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준비를 하며 기도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사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가정을 보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가 그런 준비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한 예배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잔치를 여는 그런 집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나사로가 부활할 때 그것을 감사해서 마리아 집에서 하는 잔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문둥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둥병에서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또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구세주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잔치를 베푸니까 마르다는 뭐 항상 하는 것처럼 부엌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보이지 않다가 마리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발에다가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나지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준비되어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신방 예배, 감사의 이런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아니 이 300데나리온이나 드는 이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는 의미 있는 사용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속뜻은 그는 돈이 아까워서 늘 자기도 돈을 훔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동일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다 알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귀중한 일이다. 복음만큼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셔서 다른 어떤 사건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향유옥합에 대해서는 복음과 동일한 가치를 두고 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가난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합격하는 인생이 될 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예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직 이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무도 사실은 거기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이 들은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죠. 멀리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 집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그 집에 들어간 것은 이 시몬이 나병을 오랫동안 알아와 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던 그 구원받은 그런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또 마르다가 그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나사로는 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친척이니까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모든 잔치가 바로 감사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달라고 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나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환성을 지르고 해방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또 마을 나가서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런 것은 외쳤지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딱 10대 1, 10%만 감사하고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9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해결되면 제가 무엇이든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실제로 변화를 받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건 내가 우연히 고칠 때가 되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번 주 우리 주중에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냥 한 것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고침을 받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금방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호와 신만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그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갔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다 엘리사에게 다 받으라고 강권에서 엘리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강권에서 받으라고 해서
강권에서 그걸 주려고 하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두 나귀에 실을 만한 흙을 담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을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흙을 기념으로 가져가면 뭐 우리가 조그만 호로병에 흙 조금 돌 하나 이렇게 지어가는 정도일 텐데, 흙을 이렇게 두 나귀에 실을 만큼 가져가는 것은 제단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방 사람인데, 이 아람 사람인데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제가 국책을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림몬신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그건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겠다라고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처럼 정말 오히려 종교에 오래 묻혀 살고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정말 오히려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사건들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돈이라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라고 기록을 해서 감사헌금의 제목을 적고 헌금을 양이 적더라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게 나를 worship이 오늘미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보이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를 맞으며 자유도 없이 시키는 일만, 꿈과 소망도 없이 그저 살아가던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10가지의 재앙에 마지막에는 맏아들도 죽고 홍해를 갈라서 나아갔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적들이 있다고 하니까 모세를, 여호수아를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인 감격이 얼마나 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니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어거스트 스톤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2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가 자주 시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8년 지나고 나서 스트로크가 찾아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37세니까 너무나 젊은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서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15년 동안 더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적은 시가 우리가
찬송할 때 또 감사절이 되면 자주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슬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런 반신불구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신 것, 오히려 감사. 아름다운 장미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가시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있어서 감사. 모든 슬픔,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 감사. 그런 감사를 돌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풍랑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헤쳐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때 부어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쳐나온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모든 고비고비마다 지켜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헌물로 감사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린 것을 보고 유다가 비판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게 유용할 텐데 왜 그렇게 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그것이라는 게 향유를 간직하라는 것인지 향유를 드린 사건을 간직하라는 것인지 이 뜻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7절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런 나의 장래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지금 이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이 마리아가 그거를 결혼 자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결혼 자금으로 모은 것을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아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래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래 치를 것을 알고 이 향유를 결혼 자금으로 원래는 아마 모으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죽으시리라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십자가에 장례를 치를 것이다. 아직 이제 3세가 밖에 안 되었는데 죽어야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앞에서 있는 본문에서 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나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도 하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사모해 가지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늘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것이구나. 그러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6월절 때 돌아가시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그는 영적인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었던 그런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 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르다도 또 나사로도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주아려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야곱은 그는 너무나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에는 떨고 더위에는 더위를 맞아가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어느 정도 모였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조상의 연조를 비해 볼 때 그렇게 긴 인생을 살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삶을 살아갔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 삼촌과 속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산을 모으려고 살아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그 인생에 험난한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던 유일한 길은 그는 가는 곳마다 위기가 있을 때 제사지례는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지례는 세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사지례는 것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렸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것은 없고 험난한 인생이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가지만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험난한 속에서도 아름다운 진주를 남기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야 비로소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시작해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이니까 보람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형통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를 돕는 구제단체가 있죠. 거기에 대표 되시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는 교육학 박사를 받고 이제 백인들이 나가서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난한 사람 속에서 살아왔고 다민족 소수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오히려 유복한 그런 공동체에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과정들 좋은 길이 다 놓여 있지만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걸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컴패션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도우라는 그런 사명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 자리에 갔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자기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하도록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가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서 후회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